계속해서 성경 총론을 우리가 다시 또 살펴봅니다. 이 총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구약 성경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을 어떤 진리에서 내가 믿는 진리는 바로 이것이다 하는 이 진리를 확고하게 세워가지고 그저 늘 종교라는 것이 잘못 빠지면은 그저 이것도 저것도 중언부언하고 이래서 뭔가 확실한 게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는 이것이다. 분명히 진리는 이것이다인데 그 이것이다 하는 진리의 규모를 우리가 딱 한눈에 우리의 손으로 꽉 잡고 내 신앙은 이 틀 위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안석이라고 그랬죠. 안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그 신앙같이 어떠한 말씀 위에 터 위에서 내 신앙은 나는 이렇게 생활해야 되겠다 하는 그 확실한 그 진리가 있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작업한 이 성경 총론, 이것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굳게 세워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언약이 주어지는데 구약에서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주어지죠. 그리고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이삭에게 언약이 계승되고 그게 창세기 21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야곱의 언약 계승이 계속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것은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이 언약, 이것은 바로 은혜 언약이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성격은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은 바로 이제 언약 자손의 번창과 창세기 37장 시내산 언약 수립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주어지죠. 그리고 강야의 시름과 교훈이 민수기 1장에서 주어지는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행위 언약, 율법을 누가 받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잖아요. 십계명, 돌비에 기록된 그 십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정말 귀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하산을 하는데 밑에서는 어떤 상태였어요? 많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십계명 그 판을 갖다 던져서 결국 깨져버리고 말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십계명을 다시 또 받는 그런 사건들이 주어지는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언약, 그것이 바로 율법인데 율법은 바로 행위 언약이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조건이 없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네가 잘하면 내가 복 주고 아브라함 네가 잘못하면 불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조건 없이 그냥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내가 그들을 복을 주고 만약에 아브라함 너에게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저들을 다 내가 저주로 다스리겠다. 자,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은 받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그런 하나님이 언약을
만약에 지금 딱 주셨다. 물론 이 언약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만 주신다 그러면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서 막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위험을 느끼니까 그 아내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런 엄청난 은혜 언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주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엄청난 막 완전히 정권이죠. 하나님의 요즘하게 뭐 정권 대사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건 뭐 말도 아닌 얘기지만은 이제 정말 아브라함에게 정권을 다 주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나니까 애굽에 가서 내가 혹시 아리따운 아내를 통해서 내가 사라를 내 아내다 그러면은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겠는가 이 유혹을 느끼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불신앙이 들어가가지고 그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아내를 위험을 느껴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오히려 저주는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왕을 저주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재산을 다 줘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 은혜 언약, 조건이 없는 언약이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이 은혜 언약에 의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이 우리는 늘 교회 생활하면서 이 행위 언약, 결국은 이 행위 언약은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언약이죠. 네가 잘하면 너가 나를 잘 섬기면 섬긴 만큼 복을 주겠다. 자, 이런 행위 언약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11절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이 복 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면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하면 선행한 만큼 너희 죄가 가벼워진다. 이게 이제 로만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낙태를 했다 그러면 어디 고아원이나 좋은 단체에 있다 이렇게 매월 정기적으로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보내라. 그럼 네가 낙태하는 그 죄를 점점 그 죄가 가벼워진다.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저 동네예요. 무슨 동네? 가톨릭 천주교회.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얼마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으로 자꾸 가르치면서 행위 언약의 모든 성도들을 다 그 아래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잘하면 복 받는다. 주의정을 잘 섬기면 복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막 순종을 잘하죠. 근데 이게 은혜 언약으로 가르치면은 순종들을 안 해요. 그 하나님이 은혜로 교회는 은혜다. 그러니까 막 머리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는 거죠. 질서가 무너졌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런 조건이 없다 이런 거지. 이 땅에서는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이 있고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도 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잘 모르고 말씀을 깊이 모르니까 이 무질서가 주어지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은 뭔가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두 가지다.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주어졌다. 그런데 행위 언약으로 자꾸 모든 것을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다 보면 가르치다 보면은 결국은 정말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뭔가 은혜 언약이 있다는 걸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율법의 강령. 행위 언약의 강령이 뭐냐? 그것은 바로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죠. 이 율법이라는 거. 법 앞에 가면은 그냥 가차 없이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간음했다. 그 율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서운 행위 언약, 율법의 강령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왜 이거를 이런 율법을 갖다 은혜 언약을 주셨으면 은혜 언약으로 그냥 다 우리를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 계속 인도하시면 되는데 왜 은혜 언약을 주시고 나서는 행위 언약을 왜 주시는가? 주신 이유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왜 주셨는가? 그 우리가 또 늘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 그거 안 만들어 놨으면 아담이 범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예 만들어 놓지 말고 아담도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아주 작은 쫓달한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선지자들이 늘 가르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어려움 당하게 하셨다가 또 형통하게도 하시고 고난에 처했다가 형통하게도 하시고 이런 가운데서 뭘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주신 이유가 뭔가?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다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나는 의롭게 돼야 되겠다. 의에 의롭게 되는 것이 인간의 생각에는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살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교육할 때도 너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좋은 사람 되라. 이렇게 가르치면 그 마치 의인이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의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해 주셔야 돼. 왜 그런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니까 인간의 본능 자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탐욕이 주어지는 것이 뭔가? 그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가진 정욕에 매이고 육신의 안위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아담의 후손들이 결국은 자기 의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이 관념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 빼고는 아무도 없다. 왜? 다 시기와 질투와 누구 형제를 미워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형제를 미워하지도 한 번도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싶다. 이런 탐욕을 안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성공해야지. 내가 더 높아져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산 사람이 이 땅에서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는데 의인은 없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다 돌에 맞춰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의롭게 되려고 아무리 하다가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때요?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려고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하더라도 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지만 구원을
구원에 이를 수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웅덩이에서 다 해방시켜 주시고, 구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행위 언약으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 주죠. 나는 죄인이다, 이거를 깨닫게 만들어 주니까 그때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부활의 소망 주시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몽합선생에 의해서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세워주시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신령적 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를 주어지는데, 그것을 이 새 언약에 의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내가 지불해야 될 죗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셨고 행위 언약을 주셔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의에 도달할 수 없고 내가 구원에 스스로 이룰 수도 없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이거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메시아를 사모하게 되고, 그 사모하던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죗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관계다.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율법 아래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런 것이 뭐예요? 다 불교에서도 뭐예요? 다 그걸 도를 닦는다는 게 다 그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 이런 과정을 하나님 이 언약으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됨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이런 어려운 율법을 주셨다가 여기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신다, 이것에 대한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다, 살아계시니까 언약 해주시고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 언약대로 다 성취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사역으로, 하나님은 섭리사역으로, 그리고 마지막 심판사역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살아계심이 분명히 드러나 보여지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신의 존재가 확실히 인정이 됐다.
내가 믿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 속성은 어떠한 것인가?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결혼 생활에서도 그래. 서로가 성격의 문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그 습관이 있는가.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이, 성품이 어떤가, 신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영원 자존자이죠. 스스로 계신 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은 도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런 제한적인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다. 계시.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자, 내가 나 여호와인 줄 알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므로 나 여호와인 줄 알라. 그래서 구약은 전부 여호와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시는데, 앞에서는 뭐예요? 내가 존재한다, 살아있다, 이걸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속성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이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시는데 우리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그걸 이 하신 일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 사역, 창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자, 인간이 무엇을 창조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가능하지도 않죠. 이 모든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고, 동물들 창조하고, 새를 창조하고, 물고기를 창조하고,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그 창조와 그 다음에 그 창조된 모든 것을, 만물을, 만사를 섭리하시는 그 사역과 마지막에 심판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뭔가? 전능성, 그 다음에 신실성,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창조하는, 또 섭리사역, 심판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그리고 또 그대로 언약하신 대로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신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 창조, 섭리, 심판은 인간이 어떤 도움이나 간섭 없이 완전히 여호와의 주권,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뤄나가신다. 그런데 모든 걸 쥐값으로 다스리지 않고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 다음에 이런 창조, 섭리, 심판, 이거는 시간세계죠. 이 시간세계를 다 마무리가 되어지면 영원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분이다. 이런 그 시간에 매여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전능성, 여호와의 전능성은 어떠한가? 사역을 통한 전능성을 먼저 생각하면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락하게 하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을 전부 죄 가운데 가둬버립니다. 자, 그리고 죄 가운데서 유괴시켜버려요. 마음껏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버리죠. 그래서 죄의 웅덩이에서 쾌락을 예상하면서 결국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죄 가운데서 중생하게 거듭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점점 성화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죄의 모든 죄에 주어졌던 죄 가운데 살던 모든 그 근성들을 갖다가 점점 다 소멸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것이 이제 성화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 영화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자,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정말 죄 가운데 가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적 사람으로, 여기는 뭐예요? 육적 사람이다. 그런데 영적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바로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내가 아무리 거듭나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 안 돼. 그리고 성화의 생활도 안 되고, 우리가 또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 그리고 말씀을 무장하는 생활,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말씀으로 투쟁하고 승리하는 모든 생활이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능력으로만 되어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죄 가운데서 그 많은 수모를 당하던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서 영화롭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소망이 정말 아름다운 거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지금은 죄 가운데서 정말 육신의 냄새나는 이런 생활을 하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 덧입혀 주시고 세마포 옷으로 다 세마포 옷을 입혀 주셔가지고 의의 나라에 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는 그 분이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작정하신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타락도, 유기도, 중생도, 성화도, 양육, 무장투쟁, 승리도 또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도 결국 뭐예요? 작정하신 가운데 전능하신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영원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의지를 가지시고 자신의 뜻과 생각과 작정대로 섭리하는 사역으로 전능성을 보여주신다. 내가 믿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다. 그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또 내일 먹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디 가야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그저 뭐든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밖에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쪽다른 우리의 심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쪽다른 심장을 가지고는 이 모든 이 역사가 영원하게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가? 기껏 우리가 생각해봤자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육신의 늘 안일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정말 모든 사람들의 그런 쪽다른 생각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야와 마음을 이렇게 넓혀야 돼. 그래서 그저 이 땅에서 옹기종기 그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힘이 더 세냐 내가 세냐, 뭐 이거 자랑하고 저거 자랑하고 이런 것보다 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지금 이렇게 나를 죄 가운데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인쳐 주셔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에 재림하실 때 영화롭게 나를 만들어 주실 이 하나님의 원대한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행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은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그러죠. 근데 그 마음을 어디다 먹느냐? 이렇게 원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 과정을 깨달으면서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쫓겨난 이 육신의 세상만을 봐가지고는, 세상은 다 공포 분위기죠. 살인이 많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이런 어두운 세상이 이 땅인데 이것만 봐서는 도저히 뭐 행복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힘으로, 전능성으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통한 전능성을 증거해 주는 걸 살펴보면,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죠. 그 언약하신 대로 결국은 번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번성은 어디 가서 애굽에서 번성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 솔로몬 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 시대를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애굽에서 몇 년이에요? 400년 종살이 하면서도 종살이 그 가운데서도 번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가장 안 된다, 이럴 때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인 줄 깨닫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섭니다. 또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도 그렇죠. 맨날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뭐 어떻게 전쟁은 이렇게 이겨야 되겠다,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종살이 하던 그를 가나안 땅을 갖다 다 점령하게 하시는 것, 그건 인간의 힘으로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속성으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그리고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다 통치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번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양육, 무장, 투쟁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국을 우리가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전부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작정하신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번성, 정복, 통치의 언약을 스스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루어 나가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양육, 무장, 투쟁하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의 전능성으로 이 모든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재림하셔서 천국을 들어가게 하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게 만드시는 것도 여호와의 전능성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영원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의지를 가지시고 자신의 뜻과 생각과 작정대로 언약하고 성취함으로 전능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능성으로 모든 이 언약이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면서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늘 망각하고, 야, 오늘도 내 힘으로 좀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계획하고
예? 내가 또 그것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계획을 쌓았죠. 그래서 바벨탑을 수없이 쌓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그러죠. 내가 어디 이때 동안 나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러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뭔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수중에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생명도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내 모든 직장도, 내 모든 발걸음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에 장중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뭘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벌써 그 처음서부터 뭐예요?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겠다. 이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5대 속성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당한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성품은 5대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그저 사람이 생각 같으면 어때요? 그냥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에 어긋난 자들은 다 그냥 돌로 쳐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율법 안에서도 보여집니다. 그 보여진 게 뭐예요?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죄의 기능이고 하나는 사죄의 기능이다. 그 사죄의 기능이 뭐예요? 양을 잡아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벌써 아담이 벌써 타락해서 영이 죽은 상태니까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 안에 죄를 지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너의 죄를 다 사함받아라. 이것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 이걸 두 가지를 다 주셨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다. 온전히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해 주신, 의롭다고 해 주신 거예요. 본래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덧입혀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저 천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마땅한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본능적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 소망이 내게 주어졌다. 이걸 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